할렐루야. 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온 파악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섯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 김지찬 교수는 데칼로그라고 해서 오히려 10개의 말씀,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사실은 십계명이라는 이 명명법으로 이렇게 좀 해왔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10가지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10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으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좀 용기 넘치는 배려가 아닌가. 하나님의 용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마치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유호성이 이렇게 자기 주변에 어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깡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나이가 좀 들어서 후회하는, 또 아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 데칼로그 10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용기 있는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들과 관련된,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짧게 정리하죠. 근데 이 부분을 시작하는 첫 부분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종되었던 자, 너희가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한 자로서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자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상정해 두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계명에 있는 부분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인격적이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있으시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부끄러워하실 거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연인이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가 질투하는 이런 것을 보일 때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의존하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사실은 사랑의 특징이 그런 부분들, 전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나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연인의 모습으로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부분이 참 한편으로는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전적인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이 데칼로그 10개의 말씀을 받은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우리를 구분케 하는, 거룩케 하는 부분이다, 계명이다, 말씀이다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과 관련된 것은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도 종도 탐내지 말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명, 또 말씀, 관계를 새롭게 상정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지금도 그러하시다는 거. 그래서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의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령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그 첫사랑을 누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내 전적인 것을 다 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로 인한 축복, 그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